예, 오늘 말씀 다시 승리의 자리로 신분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 되시는 거죠. 언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1장 28절 말씀에 말씀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할 거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에 나는 새와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되어질 거야. 우리를 승리의 자리에 설 것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난주 수요일날 저희 함께 말씀 나누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누구 편이라고요? 내 편이라고요. 그걸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전반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누구에게 어려움 당하냐면요, 블레셋에게 어려움 당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주변 나라, 애굽, 모압, 암몬, 블레셋 같은 이방 나라들에게요 늘 어려움 당하게 되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할 신분으로, 승리할 자리로 우리를요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무엇하냐면요, 우상 숭배합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요 자꾸 다른 것에게 내어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아스타롯이라는 우상이 나오고요, 자라는 바알이라는 우상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꾸 무엇하느냐, 하나님께만 예배드려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우상 숭배를 합니다. 왜 우상 숭배했을까요? 먹고 살아야 돼서요. 이 우상들이 다 뭡니까? 다산의 상징, 풍요의 상징 해서 농사 지을 때 이방 나라들이 섬기던 신들이에요. 그 신들이 다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냐? 하나님께 예배 안 드렸을까요?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안식일 안 지켰을까요? 아니요. 안식일 지켰어요. 다 하는데 뭐냐? 어느 순간에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에서요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의 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자꾸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에 있는 것도 섬기게 되어지는 거죠. 돈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자녀가 되어질 수도 있고요. 지식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사람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니까 불상 갖다 놔야지, 성모상 갖다 놔야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것이 우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제일 많이 쳐들어온 나라는 블레셋이지만 모압도 암몬도 애굽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괴롭히고 어렵게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이 안 찾아와야지 맞는 거잖아요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문제와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어려움과 문제와 위기를 주실까요? 이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왔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문제와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에 어려움 주셨습니까? 회복하라.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려움과 문제를 주십니다. 왜? 아니면 계속 그렇게 살아갈 거니까. 어려움과 문제와 위기 찾아오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나 신앙생활 잘 하는데, 기도도 하는데 왜 나에게 문제가 안 찾아올까? 아, 내가 전도를 안 해서 그런가? 라고요 우리는 생각하고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문제 어려움 주실 때는요, 첫 번째 무엇이냐? 우선순위가 회복되어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요 문제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데 문제 어려움 왔을 때 무엇입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가 있는데 우리가 보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는 무엇입니까? 복음화입니다. 생명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하셨는데 우리가 못 깨닫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또 다른 문제 어려움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 큰 응답을 예비해 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어려움 찾아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 하나님 믿으니까 다 내어버리라. 지식도, 자녀도, 돈도, 경험도 다 내어버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되어지면 내 자녀도 복이 되어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복이 되어지는데, 왜? 나로 말미암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런데 하나님이 우선순위 되어지지 않는 순간에 거기에 매여서 하나님과 함께함을요 누리지를 못하고 살아갑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식을 다 지켰어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안 지켰습니까? 아니요, 다 지켰어요. 율법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뭐 하는 겁니까? 우선순위를 점점 세상에 내어주는 겁니다. 우상에게 내어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 블레셋이라는 어려움을 주셨어요. 뭐 하라고? 회복하라고. 그런데 그냥 회복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요,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세웁니다. 그 사무엘이 오늘 얘기하죠.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문을 듣고, 소식을 듣고 거기에요 싸우려고 군대를 파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 두려워 떨었대요. 왜? 야, 우리가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사무엘의 말을 듣고 미스바에 기도하러 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치려고 군대를 이끌고 이곳에 오고 있어. 다 두려워 떨 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자. 오늘 목사님 주신 말씀이죠. 기도 회복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장 가운데 나아갈 때 기도하라는 건 문제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 부르짖어 도 되어질 수 있지만 더 크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 수요일날도 기도응답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스라고도 응답이 오고 노라고도 응답이 오고 기다리라고도 응답이 오고 다른 응답을 주시기도 하시고 다른 곳에 응답을 주시기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있지 않으면 무엇만 응답처럼 보인다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만 응답으로 바라봐진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안 돼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안 돼라고 응답하셨구나 라고 보여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다려야 돼라고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내게 응답을 주시는 거구나 라는 게 확인이 되어지는데 하나님 안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되어지는 것만 응답으로 보여진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기도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얘기합니다. 사무엘에게 우리가 싸우러 나갈 건데 사무엘아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게 교육자의 역할이기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을 도우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치르신 겁니까? 도우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치르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언약께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왜? 주의 군대 장관인 주의 사자가 늘 앞서 행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왕과의 싸움에서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셨는데 그 우박으로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서 죽인 숫자들보다 더 많았대요. 하나님은 늘 우리 앞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더 좋겠죠. 우리에게 직접 힘을 주시면 내가 힘을 빡 쓰면 되어져 그러면 더 좋겠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내 능력을 의지할까요? 내 능력을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의지할 필요 없죠. 내게 이미 힘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서서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 하나님의 언약궤는 성소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는 말인데 이 시대의 지도자가 누구냐면요 엘리 제사장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님은요 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니까 이 엘리 제사장의 2 아들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터에 나갑니다. 왜? 언약궤 가지고 나가면 승리할 거니까. 근데 웃기죠. 졌어요. 지고 이 언약궤를요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블레셋이 그 언약궤를 어디에 보관하냐면요 다곤 신전에다가 보관을 해요. 근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다곤 신상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블레셋의 재앙이 시작되어집니다. 문제가 계속되어지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 언약궤를요 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 주신 언약궤니까 그 언약궤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에게 복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다곤 신상에 갖다 놨는데 다곤 신상은 쓰러지고 블레셋에는요 재앙이 가득하게 되어졌습니다. 왜?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구약의 누구 편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편.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엘리의 두 제사장의 아들은 그 언약궤 가지고 싸우는데 패배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때 승리하는 거지 언약궤 있어야 승리하라고 하나님 주신 언약궤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언약궤 따라가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엘리의 두 아들은 언약궤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승리의 부족처럼 사용했죠. 야, 우리 언약궤 가져가면 그냥 승리할 거야. 싸워서 이길 거야. 패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의 삶의 주인이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앞서 행하실 거야. 언약궤는 부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입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이에요. 상실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빼앗긴 것처럼 창세기 3장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신분과 권세를요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재앙 가운데,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승리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좀 전에 찬양했죠, 십자가에 군병되어질 때, 갈라디아 2장 20절의 언약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십자가에 군병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열심히 다녀야 십자가의 군병,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분이요 회복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 아까 목사님이 오전에 강단 예배 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전화통 붙잡고 얘기할 때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할 말이 있어. 왜? 할 말이 있어서 전화를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는, 하나님한테 말할 때는 말할 게 없어. 내 거 일단 어려움 많으면 얘기를 하겠는데 어려움도 별로 안 많으면 기도할 때 참 힘들죠. 뭐라고 이거 기도하고 이거 기도했더니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기도한 대로 내가 응답해 줄게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새벽 예배 이번 주가 로마서, 지난주가 마지막이었는데 로마서 16장에 나와있죠. 창세전에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게 되어진 것. 무엇할 때?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냥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물리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현장 속에 하나님과 함께함의 증거를 우리에게요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게 되어질 거야. 그것이 예루살렘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너를 통해 증거되어지는 너는 증인이야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수요일에 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당연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 속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사람들한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사람들에게 예배 잘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주일날 안 빠지고 예배 잘 드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삶.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왔어도 그거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삶. 그래놓고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한테 맡겨놓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내 현장 가운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현장 속에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에 나가시는 겁니다. 내가 잘하는 삶을 살아가는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부족함이 없음이 고백되어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현장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왜?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3장 문제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시 그 형상 가진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우리의 신분을 회복하실 때 신분만 회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승리의 권세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때 우리의 삶에 이 응답과 축복들을요 하나님께서 주는 것이 아니라 보게 하신대요. 왜? 이미 다 계획하시고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못 보면 어려움과 위기와 갈등이 가득한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왜?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지 못하니까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짐이 되어지고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바라보고 있으면 응답이고 축복인데 그거 딱 놓치고 나니까 문제와 위기와 갈등으로 보여지는 거죠. 자, 무엇을 회복해야 합니까? 승리할 신분을 가지고 승리할 자리에 서서 승리의 응답을 누리는 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어려운 말이죠. 자, 다윗을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골리앗이 키가요 2m 30이 넘었대요. 그 시대에. 갑옷을 입고 창을 들고 야 누구든 나랑, 옛날 시대엔 그랬잖아요. 군사들이 다 모여도 장군끼리 싸워서 이기는 편이 이기는 전쟁이에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요, 싸워서 나가서요 이길 자신 있는 장군이요 이스라엘에는요 단 한 명이 없었습니다. 사울 왕이 얘기해요. 야 누구든
골리앗이랑 싸워서 승리하면 이 나라의 절반이랑 내 딸 줄게 할 만큼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요 이스라엘에는 없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다윗이 그 전투에 참여한 것이냐? 아니요. 다윗은 그 전쟁에 참여한 형들에게 도시락을 주러 갔어요. 딱 봤는데 저 멀리서 블레셋 사람들이 소리치고 있는데 누구 하나 나아가서 맞서 싸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면 나하고 와서 싸워서 이겨봐. 그래야 참된 하나님이지. 너희들 나와 싸우고 한 명도 싸우지 못하잖아.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신 참된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요.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요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을. 그 얘기 듣고 다윗이 나가려고 하니까 형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 도시락 주러 왔으면 도시락 주고 가. 너 전쟁 나가서 죽으면 우리 책임이잖아. 그냥 돌아가. 다윗이 얘기합니다. 어찌 저 말을 듣고 내가 나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사울왕이 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전쟁터에 나온 골리앗을 다윗을 바라보면서 골리앗이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어찌 나랑 싸우려고 하는데 갑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칼을 든 것도 아니고 고작 막대기 하나랑 돌 몇 개 들고 나랑 지금 싸우러 왔냐고. 다윗은 승리할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질 거야. 다윗이 이스라엘 왕의 신분으로 이곳에 온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어요. 언약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골리앗을 누가 지키시고 누가 보호하실까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겠죠. 다윗은요 확신이 있었습니다. 무슨 확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확신. 그래서요 그 전쟁터로 나아가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 나왔어. 다윗은 돌팔매질 잘하는 실력을 가지고 다윗 앞에 나간 게 아니에요. 기능을 가지고 다윗 앞에 나간 골리앗 앞에 나간 게 아닙니다. 다윗은 믿음과 확신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실 거야. 내가 이 언약 가지고 나아가는 이 싸움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승리케 하실 거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싸움이 시작되어집니다. 다윗이 돌을 5개를 가지고 나갔대요. 잘 던져서 골리앗한테 맞추면 골리앗이 죽고 기절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돌팔매질이 총알 같은 속도로 골리앗의 정수리 여기에 딱 가서요 박혔대요. 야, 그 정도로 다윗이 기능이 있어서 기능이 있어서 승리한 겁니까? 아니요. 믿음과 확신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승리할 신분 가진 사람이 승리할 자리로 나아갈 때 승리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승리할 신분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의 현장을 승리할 자리로 만드시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승리할 응답을 주실 겁니다. 이 일의 진리. 왜? 믿음과 확신 가진 자만 증인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언약 성취에 증인되어진 한 주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목사님 주신 말씀 뭐였습니까? 우리가 잃어버렸던 놓쳤던 언약을 다시 회복하자. 올해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회복을 위한 새로운 시작.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믿음의 자리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냐?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라고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내 가정의 현장 속에 승리할 증인으로 보셨잖아요. 내 업의 현장 속에 하나님 나를 돈 벌 사람으로 그 현장 속에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승리할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그 현장에 보내셨잖아요. 하나님 내 주변의 환경이 상황이 여건이 어떠하든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나를 승리케 나가실 거잖아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내가 어떤 현장 속에서도 골리앗 같은 우상과 재앙과 흑암 가득한 현장이라 할지라도 세상이 보기에는 내가 질 수밖에 없는 내가 절대 의릴 수밖에 없는 현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그 현장 속에 승리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확신되어지는 거예요. 믿음 없이 나아가면 장로님 뭐가 될까요? 운이 좋은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아니라 운이 좋았어. 그때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런 일이 생겨서 다행히 해결되어졌어 라고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골리앗에게 다윗이 돌팔매 던졌는데 운이 좋아서 헬멧 사이에 있는 빈 공간에 맞은 거잖아요. 그리고 골리앗이 기절한 거거든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다윗은 무엇 가지고 나아갑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 나왔어. 내 기능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시 우리는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승리해야 될 기회들을 놓치고 살아간 거죠. 세상 속에서 가정의 현장 속에서도 나는 의리니까 갑이 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의리라 할지라도 우리는 섬김의 자리에 서야 하니까 의의 자리에 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승리할 신분 가진 승리의 백성으로 승리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주신 귀중한 언약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싸움에 승리한 이유는 주인의 자리를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주인이라는 사실이 회복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빼앗겼던 언약궤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에요.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 예비하신 응답들과 축복들은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나는 승리할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를 승리할 현장 속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패배할 현장 속으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저는 분명히 확신해요.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100번 싸우면 그 중에 한 10번 다윗이 이길 수 있었는데 그 10번 중에 한 번이 아니라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저는 다윗이 이겼을 거라고 생각해요. 돌팔매 안 가져갔어도 다윗이 승리할 싸움이에요. 왜? 다윗이 싸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싸우신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현장 속에 그래 내가 이겨야 되니까 내가 다시 힘을 한번 내보자, 내가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부딪혀보자가 아니라 하나님 이 싸움 내가 싸울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셔야 되는 영적인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 승리하시고 하나님 나를 승리의 증인으로 승리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달라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승리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는 승리의 주역입니다. 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앞서 나아가 싸우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과 확신 가지고 하나님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는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우연히 이길 수 있는 행운의 자리가 아니라 100번 싸웠을 때 100번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런 승리의 응답의 현장 속에 우리 증인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왜? 나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현장 속에 증거되어져야 하니까. 내 능력이, 내 노력이, 내 열심이 우리의 현장 속에 인정받아지는 한 주간이 아니라 나와 계신, 함께 하신 하나님이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심이 우리의 현장 속에 증거되어지고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귀중한 은혜의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